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4장 앞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다루었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권면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영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든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영이든지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만, 따르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성령, 진리의 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혹하는 영에 속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오늘날에 당시 1세기의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이것이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이 기준에서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신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미혹되는 영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가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나타내야 할 삶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떠올린다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그렇죠,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의 빈도수나 그리고 사랑의 출처, 그 근원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어찌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오히려 이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많이 나오고, 사랑의 그 출처,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에 대한 부분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장을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용이라면, 다음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담대하게 사랑하자,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근원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러면 그 사랑이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근원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서로 잘 지내자, 이런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할, 어찌 보면 실천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복음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그의 성도들을 부를 때 또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또 부르면서 이 사랑,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는지 7절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것도 한두 번 실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지만 헬라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또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고 헬라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하자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랑이냐면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여러 곳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들이 감정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랑은 전적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들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 사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또 연인들 간에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들이, 선한 그 모든 사랑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우리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또 그 부부간의 사랑, 이 사랑도 실천하기 어려운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말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왜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이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 근원적인 그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우리 안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또 결심이나 어떤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낫다라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사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나고 실천하고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안다는 얘기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영적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안다라고 말할 때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알미 진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이나 봉사 행위까지 열심히 감당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말이 거칠어요.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그 사람의 교회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인 알미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의 알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적인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 여러 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본성, 여러 본성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사실 사랑 하나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사실 공의가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에게 대한 긍휼과 이 자비와 심판, 이 모든 것도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이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늘 오냐오냐 키울 수 있나요? 그렇게 키우신 분이 있나요?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공의로 때로는 그 아이들을 징계하고 또 그러면서 또 끌어안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온전한 본성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랑의 열매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맺혀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9절과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났다 하는 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나타났다는 거, 어떤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다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함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구원이라고요?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또 지옥 형벌인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탄생했을 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디서 오냐면 단순히 병에서 노임받거나, 여러분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거나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에서의 단순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단순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채워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이라는 게 결국에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희생을 하지,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무언가를 우리들이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땀 흘리는 이유는 자녀들의 어떻게 하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정말 좀 더 윤택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상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다음 없는 사랑이고, 마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말로만 나타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우리가 기독교의 이렇게 상징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 찾고 있는 거 잘 보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을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감정을 사랑이라고 여기는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자들은 이게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또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어떤 그 외모를 꾸미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치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기 위함이 그렇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고 그렇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게 계속 허기진 것은 진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무엇이 제일 좋을까요? 1번 판타, 2번 콜라, 3번 탄산수, 4번 물. 너무 빨리 말했어요. 어떤 분은 탄산수를 마셔도 이렇게 갈증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물이 필요할 땐 물 외에는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선 다른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알 때, 그 사랑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였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이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렸는데,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이 막혀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길이 되어주신 분,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신이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구 이그나티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그의 피로 증명되었다.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증명되었다.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래요. 그의 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또한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단순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명령과 같은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찾아오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오해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인데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에, 이게 이제 그 에릭 플롬이라는 유명한 이제 독일 그 심리학자가 이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한대요. 나는 사랑할 충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상대방의 어떤 결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하는 사랑,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이제 하여튼 그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지적인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맛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가가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그냥 우리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사실 뭔가 행동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시간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감정적인 소모가 들어져요. 여러분, 상담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실 누가 그래요? 상담만큼 쉬운 게 없어. 제가 상담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상담사 자격증까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는 상담하는 것은 더 이상 공부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얘기를 해요. 상담이 왜 쉽냐? 들어주기만 하면 거의 80%가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이입시키면서 그냥 경청하는 거와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삶들을 이해하면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몸살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데, 하여튼 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태도, 다가가는 거. 내 시간이 들고 내 감정이 소모되어지고 물질이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여줘요. 들려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그 음성들이나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나는 지금 바쁜데, 나는 지금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급히 예배가 있었는지 하여튼 바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어쩌면 죽은 자라고 여겼을지 모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랑에 내가 진짜 반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12절 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니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본 분이 있으신가요?
있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못 봤는데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그분의 숨결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게 함께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온전케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만족감을 느끼고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받아본 분들도 알겠지만 받을 때도 참 기쁘지만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그것도 나에게 뭔가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날 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게 된다. 즉 사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에 하나님이 실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예배할 때도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 크리스토슴 이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 창이 뭐냐? 교회 성도들이 진짜 사랑을 나타낼 때, 진짜 사랑을 보일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참고 축복하며 살 때 세상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건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우리 입으로 정말 직접 정언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사랑의 삶이 흘러가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성케 한다. 우리 안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꼭 기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천할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 즉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향해 흘러가고 있고 그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이 일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랑들이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버이날이라는 게 1년에 한 차례씩 있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동의하죠.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늘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라는 걸 통해서 인식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6월 20일이라는 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1년에 한 차례씩 감당하는 것은 하나의 연례 행사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가 교회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새생명 축제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거를 특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오게 하느냐. 또 새생명 축제 이제 이런 얘기 여러 가지 반문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이제 말을 하였는데 이런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과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이번 주일에 로비에 이렇게 지금 새벽 기도회 하시는 분들만 사실 나눠드렸어요. 그렇게만 하려고 했었는데 새벽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로비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얼마나 가져가서 또 읽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좀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것인지,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지,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도 먼저 그런 따뜻한 사랑과 돌봄과 이해와 사랑들이 흘러가고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중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